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 앞에 서 있는 군인의 엄숙함과 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군인이 통수권자의 말이 끝나면 시작과 끝에는 항상 구령을 붙입니다. 충성하면서 구령을 아주 우렁차고 힘차게 온 힘을 다해 외칩니다. 오늘 이렇게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화답은 충성이 아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명령에 우리가 아멘으로 우렁차게 외쳐야 할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군인들, 대통령 통수권자 앞에서 군인들이 그 훈하에 충성하듯이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고 충성을 선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해볼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왜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또 우리는 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오늘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따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그 명령을 우리가 행해야 할 과업으로 알고 아멘하고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옳으니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공의, 정의, 고결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는 것이고 행하는 거고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나의 삶이 곧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공급하리라. 내가 책임져 주리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순종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이 이와 같이 분명하고 그리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마지막까지 가정의 이야기로 가득 찬 이 말씀을, 그래서 가족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주시는 축복의 역사,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정했는데 네 부모를 공경해라. 아멘. 더 늦기 전에 공경해라 하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경한지요. 이 말씀에 삶과 죽음이 결정돼요. 복과 화가 결정돼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강력한지, 과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할 정도로 아주 두렵고 떨리는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하시면서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쭉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래요. 부모에게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죽는다, 죽일 것이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명기 21장 18절 21절 말씀,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게 악이고 그 악을 제거시키래요. 그 제거시키는 방법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온 공동체가 돌을 들어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강경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마을 사람들을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악이 제거되게 해라.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죠. 또 27장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경홀히 대하는 자에게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가 선포될 때 회중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렇게 한 사람의 공경하지 않음, 자녀의 공경하지 않음이 부모의 저주가 되기도, 부모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로부터 돌을 들어서, 그래서 돌팔매질에 죽임을 당할 정도의 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주하면 온 회중이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은 이렇게 강경해요. 타협하지 않아요. 잠언서 20장 20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니, 어두운데 더 밝아지고 밝혀야 되는데 더 어두워지게 된대. 등불을 끄게 하신대. 우리 인생의 문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리의 등불이 꺼지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강경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계속 그런 얘기 하십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저주에 대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저주를 성경에서 찾으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찾아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 왜 이렇게 강경하고 강력하게 저주를 말씀하시고 죽임을 말씀하시고 파멸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까? 그것은 바로 부모의 위치와 역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셨는데 그 부모의 위치, 그 부모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의 역할과 위치가 매우 중요해요. 그 부모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의 존재는, 하나님은 부모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대리자로 삼으셨대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죠? 어린아이에게 부모는요 하나님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에게 부모는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왜? 먹여주고 갈아주고 채워주고 그리고 얼러주고 돌봐주고 전 생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가 부모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이 땅에 하나님 대리자로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대신 부모를 통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부모를 통해서 대신 보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대신 부모를 통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 자비와 긍휼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기쁨과 감격과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공급하는 공급자, 대리자가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부모를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대리자야, 대리자. 대신한 사람이란 말이죠. 두 번째 그 위치 위에 이어서 역할이 뭐냐는 거죠. 부모의 역할은, 부모의 위치는, 존재는 부모의 위치는, 부모의 존재는 대리자이고, 부모의 위치는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 존재한다.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 부모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가 대리자가 돼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공급될 모든 것들을 부모를 통해 공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급자라고 하는 사이, 중간에 서서 공급자가 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대리에서 공급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목회하면서나 또 사회 일반 상담가들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돼야 되고, 위로, 치료, 격려, 지지, 신뢰 이런 것들이 공급돼야 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이게 공급되지 않아서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축복하는 것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굴뚝 같아.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위로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로가 어느 순간에 나에게 힘이 되는지를 모르니까 위로 받고 싶은데, 위로해주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부모를 믿고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고 사람을 믿고 싶은데 어려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확신, 부모가 나를 신뢰한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른이 돼서도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의심해, 끊임없이 불신해, 신뢰하지 않아. 믿음이 안 생겨. 관계에 믿음의 깊이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부모를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가 표현한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바로 그의 위치와 존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고, 그의 위치가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 중개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를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공경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부모 다 떠났습니다. 정말 부모가 다 떠나니까 마음에 좀 빈 마음이 생겨요. 지난 1년 동안에 장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버님, 어머님 연속으로 소천하시고 났는데, 어머니 마지막으로 소천하시고 나서요 마음이 비더라고요. 무슨 마음이냐면, 늘 서울 올라가고 인천 올라가면
그 곳을 가면 마음이 든든했어요. 왜? 거기 어머니, 아버님이 계시니까. 다시 얘기하면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머무를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돌아가시니까 머무를 곳이 없어, 갈 곳이 없어. 마음이 허전해.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떠난 뒤에야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부모를 다 떠나보내고 더 이상 부모가 없는 우리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됐어요. 남은 삶에 이 부모의 존재와 그리고 위치와 역할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에게 느지막하게 이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부모들이 다 떠난 우리 부모들, 더 늦기 전에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존재로서, 중재자로서, 그리고 공급자로서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이렇게 공급자로, 대리자로 세워줬는데, 우리 부모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들 그 사이에서 무엇을 흘려보내는 공급자가 되어야 할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참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거예요. 뭐 너 신앙 꼭 잘 살아야 뭐 된다, 그런 가르침은 생각 안 나요. 그런데 태중에서부터 어머니가 저를 품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예배하면서 태중에서부터 신앙을 이어받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신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 부모님이 해주신 가장 큰 유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늘 미안해 하셨어요. 마지막 땅인 뜬 거 이거 아들이 목회하고 교회 개척하면 이거 그 교회,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데 들어야 되겠다고 그 마지막 땅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게 됐어요. 아버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 개척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개척할 때, 그때 계속 미안하다, 뭐 해줄 게 없구나. 그래도 전 늘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 신앙의 유산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내게 가장 큰 유산이고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의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일어나게 하셨고, 위로하게 하셨고, 소망 갖게 하셨고, 담대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이 신앙이에요. 그것처럼 소중한 건 없습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일이에요. 가장 존귀한 일이에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대대손손 이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부모 노릇 잘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신앙의 유산을 잘 흘려보내는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 온 생에 눈물 흘리며 흘려보냈던 그 신앙의 유산을 계승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또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충성된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더 하게 되는데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셨는지 몰라요. 힘들고 또 딴 생각하고 딴 길로 가는 것 같으면 여지없이 기도하셨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셨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철야를 하시면서 아들 셋을 위해서 일천일 철야를 3번씩이나 하시면서 자녀들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셨던 삶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게 하는, 그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된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녀된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더 늦기 전에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부모들 되고,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강경하게 말씀하시며 부모를 공경하고 그 신앙을 이어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2가지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가 내게 땅을 줄 것이다. 2번째, 그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땅을 준다고 하는 건 뭡니까? 땅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어떻게 주셨어요?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통치하심으로, 통치하게 함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권세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순종했더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몇 평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지리적인 땅만을 넘어서서 그 땅을 소유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있는데 저는 봅니다. 저는 늘 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봅니다. 이 땅, 영역, 소유, 통치, 영향력에 대한 권세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2번째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길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생명의 풍성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형통한다. 잘된대요. 잘된다. 이 잘된다고 하는 말은요,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온 단어인데요, 토브라고 하는 말은요, 화평, 평화, 형통, 뭐 온갖 좋은 거 다 거기에 담겨있는 말이 토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된다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잘 되게 하신다. 생명도 그냥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잘 되는 생명. 그냥 목숨을 오래 산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숨이 오래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몇 살, 뭐 100세 이렇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래 사는데, 그 오래 산다는 의미가 그냥 장수,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래 사는 것, 그것만 장수가 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사는 게 아픔이 되잖아요. 너무 오래 살았어. 오랜 동안 병중에 고통하는 게 아픔이기도 되잖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 영향력, 통치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리고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로 합쳐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시겠다. 잘 되게 해주시겠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모를 주신 것 감사하고, 부모에게는 효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자 사이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아름다운 부모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땅에서 잘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